에스겔서 48장 11절 12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뒤에.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내일 사람들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적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아멘. 다음 에스겔 48장 이거는 이제 포로기 때 이 바벨론 포로기 때 써놓은 에스겔 선지자가 쓴 예언서예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인데 그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은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적경지에서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 이제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독특한 특징 하나. 12지파가 있죠.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만 딱 특별히 택을 해요. 레위인이에요. 레위 지파를 택해서 이 지파 하나는 내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딱 잡으세요. 레위 지파를 딱 잡은 다음에 얘기한 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아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고르셨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도 없어요. 그러니까 땅은 주시지만 그들이 뭔가 해야 될 다른 걸 주지 않고 그들에게 직업은 제사장 또는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일할 특권을 허락하셔요. 특권이라면 특권이고 어려운 일이라면 어려운 일이죠. 넘겨주세요. 베스. 그래서 레위인은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 거룩한 나라 중에 제사장 그 레위인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말고 다른 지파 사람이 제사장 하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세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유다에 성전이 있었어요.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남유다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불법을 저지르기 시작해요. 북이스라엘이 성전이 없으니까 산당을 만들기 시작해요. 산에다가 산당을 쭉 만들어 놓고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누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고 레위인이 없으니까 야 상관없어 아무나 와. 그래서 아무나 시켰어요. 그리고 제사 지낼 날짜도 자기 대속죄일도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꿔버려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 북이스라엘한테 복을 안 주셔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두드려 맞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범죄함을 저지릅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대표성이라는 걸 얘기해. 대표성인 걸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대표 뭐냐면 하나님은 전체를 원하지 않아요. 그 일부를 요구하시는데 그 일부가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11조를 내라고 하시지 전체를 내라고 하진 않으세요. 뭔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이 돈이 없으시면 니네 돈 다 내놔라 이럴 건데 하나님은 돈 다 내놔라고 안 해요. 10분의 1만 내라고 하죠. 왜요? 10분의 1만큼 내라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대표성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시해요. 그 대표성이 뭐냐? 내가 벌어들인 수입의 10분의 1만 내지만 나머지 90%도 그렇게 10분의 1만 내면 90% 내가 거룩하게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걸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갖고 있기는 내 것이지만 90%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쉽게 뭐 쉴드를 친다라는 거예요. 그 90%에. 그러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사단마귀가 가져가려고 해도 못 가져간다 해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10분의 1을 드리면 90%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가 날 것 같지만 손해 나지 않게 하시고 빠져나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커버 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드리는 사람에게 물질에 손해가 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지파 중에 레위인만 하나 딱 골랐어요. 대표성이에요.
딱 골랐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레위인만 뽑아서 제사장 시켰지만 너희 나라 전체는 제사장 나라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얘기를 그들한테 알려주는 하나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표성을 상당히 중요시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서는 그런 집이 있죠. 우리 집에서 한 명은 목회자 만들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죠. 근데 그런 믿음이 좋은 분들 중에서 집안에 한 명,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집에서 하는 얘기죠. 뭐 한두 명 나놓고 한 명은 목사님 시키겠습니다 이러면 어렵지만 뭐 한 4-5명, 뭐 10명 쭉 낳는데 한 명은 목사님 돼야지 해서 시킬 수는 있어요. 그 옛날에 그러셨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를 많이 낳았으니까 많이 낳았고 그 중에 한 명을 목회자 시킨다고 신학교 보내고 그러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성이거든요. 그분들이 생각했던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하나를 목회자 세워서 제사장 집으시면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런 개념들을 되게 많이 옛날에 집어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이 대표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구약에서는 그런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다음 거 넘겨주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즉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나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겠노라라고 주님께서 딱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나다. 너희는 나의 말에, 너희는 나의 뜻에, 나의 법에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고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커버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거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지니까 결국 하나님이 실드 안 쳐주면 어떻게 돼요? 두드려 맞는 거죠. 다음 거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쭉 보면서 베드로전서 이제 신약적인 개념으로 또 알려줄게. 신약에 가면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 나온 배경이 됐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너희는 예수님 믿는 모든 자,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라는 이 말, 빨간 글씨 제가 해놨죠. 너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즉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있는 나라,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너희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거룩함, 독특함,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만 들어가면 주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 거룩한 나라, 거룩한 기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게 이 레위기 얘기와 베드로전서 2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나 스스로 이 땅에서 사단마귀 권세와 싸워서 이길까?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죠. 여러분, 이긴다 못 이긴다라는 것은 뭐 KO에서 내가 뭐 벨트를 받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긴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 사단마귀와의 그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사단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결국 돈을 원하고 지위와 능력을 원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된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나의 손에 잡히는 건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뭐만 있느냐? 어려움만 있다. 왜요? 그것을 얻기 위해, 돈을 얻기 위해, 권력을 얻기 위해, 능력을 얻기 위해 살았지만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봤을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와서 훈련받는 것은 세상에서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지식을 알려주는 데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알려주는 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그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경험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국 뭐만 있느냐?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 떨어진 거예요? 아담에게 떨어진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너희들이 열매를 얻을 거야 라고 했던 그대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그냥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고생하고 나 혼자 힘써야 돼. 물론 소득은 얻죠.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열매는 있어요. 삼성이 이건희 회장 예수 안 믿어요. 이재용도 예수 안 믿어요. 근데 그들 잘 살잖아요. 열매는 있어요. 수고하고 땀 흘려도. 근데 그런 열매만 있는 거예요. 뭐가 없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없단 얘기예요. 그거는 이 땅의 것은 이 땅에서의 끝이에요. 천국으로 못 가져가요. 돈 많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가져가요? 뭐 있어야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 있어요, 여러분? 현찮구만. 믿음도 없으면 어디 가려고? 어딘가 가야 되는데 믿음도 없어. 그럼 어떻게 야? 그냥 대충 가요. 그럼 큰일 났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죄만큼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사단마귀 건세에게 패배했던 우리들한테 뭘 보내주셨냐? 예수님 보내줬다는 얘기예요. 결국 맨날 졌잖아요. 뭐 해줬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맨날 패배하잖아요. 돈하고 살잖아요. 더 잘 되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얻으려고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때마다 맨날 뭘 느껴요? 패배감. 안 된다는 거, 실패하는 거 맨날 느끼잖아요. 이것을 위해 내가 지금까지 걸었나?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해. 죽을 때까지 노력해요. 그때 막 느끼는 게 뭐예요? 결국 맨날 패배감. 솔로몬이요,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려봤어요. 해볼 거 다 해봤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주님 나라에 입성하기 전에 딱 보니까 야,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 왜 그러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했던 게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왜요? 아무 소용없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거든요. 그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어요. 패배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사단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인기도 얻었어요. 돈도 얻었어요. 사람들한테 명성도 있고 높은 자리에도 앉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땡이에요. 하나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일주일만 딱 살아가는 거 봤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얼만큼 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얼마나 했냐? 거의 안 했을걸요? 물론 내가 아예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의 안 했다는 얘기예요. 거의 못해요. 왜? 그것도 훈련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 나의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놓고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직업에 초점을 맞춰놓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에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있으면 그 직업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까, 성공할까, 능력을 얻을까, 인정받을까, 여기에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싹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주일날 딱 얘기하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잘 살다 왔습니다. 그건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난 1도 안 살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뭐 감사해요? 하나님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난 1도 안 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 주면 뭐 할 건데요?
복종은 뭐 할 거예요? 또 열심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갖고 잘 사는 것, 물론 그것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따라오는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원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건 원하지 않고. 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주님의 제사장이 되야 하고 주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도 아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음 거 넘겨주세요. 자, 모세 시대에는 레위인만 제사장이었지만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제사장이고 레위인으로 여겨주시나라는 겁니다. 에스겔 48장 11절 12절에 레위인이 있어요. 그 레위인이 사는 땅을 볼게요. 넘겨주세요. 자, 보면 빨간 거 볼게요. 너희들이 예물로 드린 땅의 것을 거룩하게 여기라. 너희들이 예물로 드린 땅을 거룩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거룩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신다.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일부러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하는 땅에 있는 것들을 거룩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다. 이 의미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땅이 여러분들의 땅이에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하은이가 너 어디 동네 사냐? 너 어디 동네 살아? 비전 2동. 자, 하은이 비전 2동 살아요. 비전 2동 살고 교회로 와요. 그리고 학교는 대전으로 다녀요. 그럼 거기가 하은이에게는 땅이에요. 그럼 하은이가 걸어가는 그 땅에 이제 땅은 있어.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도와주셔요. 왜 어떻게 도와주냐? 이 땅에서 내가 거룩하게, 이 땅에 주신 모든 것을 거룩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거룩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는 땅에서 여러분들 거룩성을 띠게 하냐 이거예요. 거룩.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느냐, 죄 없는 상태, 구별된 상태,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지키시고 보호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땅에 내가 있지만 내가 거룩하게 그곳에 있지 않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그 땅에 거룩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관찰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얼마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복을 줄지 아닐지 결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던, 가정에 있던, 직장에 있던, 학교에 있던, 거기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여러분 하는 일에 복을 주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 상관없어요. 뭐만 상관이냐? 주여 복 주시옵소서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 기브 앤 테이크 들어봤죠? 하나님 철저하거든요. 하나님 되게 철저해요. 내가 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세요. 안 하는데 달라고 하는 우린 욕심쟁이에요. 후후후. 갑자기 무릎팍도사가 생각나는데 이거. 자, 여러분 얼마나 그런 줄 아세요? 되게 아무것도 안 해놓고 맨날 하나님께 뭘 달래. 언제 기도할 때 되게 달라고 해요. 왜?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드려놓고 뭔가를 달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나 욕심쟁이라고?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하고 주님께 요구 안 해도 주님 주셔요. 근데 우리 되게 막 요구하잖아요.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놓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있는 땅을 거룩하게 여기면,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내가 있는 곳을 보호하시고 쉴드 쳐주시는데, 그리고 잘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내가 맨날 염려하고 살아요. 잘 못 살았기 때문에. 자, 다음 거 넘겨주세요. 에스겔 48장에 보면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12장에 보면 레위 지경과 인접한 모든 땅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러면 거룩하게 여기 써 있죠.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적정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라. 자, 레위 지경과 그 지역 지경에 인접한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신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 레위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러니까 레위 땅이 있고 주변에 있는 11지파죠. 11지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가면 이 땅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12지파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지경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복받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개떡같이 살면서 복 달라고 하면 안 줘요. 하나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나의 기브 앤 테이크인데, 여러분들이 거하는 땅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면 복은 거저준다라는 거예요. 거저준다. 근데 거저주는데 어떻게 주냐?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복을 준대요. 조금 막 되게 글씨 작죠. 근데 제가 잠깐만 읽어줄게요. 내가 하나님, 여기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일단 너희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할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뛰어난, 나로 바꾸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나를 세계 민족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을 만들 거다. 근데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냥 대충 살아요 그럼. 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있는 곳에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 내가 모든 낳는 것들, 내 소유의 모든 것들에게 복을 줄 거고, 내 강주리와 떡방죽그릇에도 복을 주고, 내가 들어가고 나가도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리고 나의 대적이 나를 치기 위해서 왔는데 걔네들이 내 앞에서 패망하게 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건 뭘까? 좋아하는 게 뭘까? 찾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걸어가면 주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안 살아. 왜? 여러분들의 세상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돈 많이 버는 방법, 인생의 성공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관심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은 거룩하게 그러니까 잘 되는 방법만 찾아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모든 것에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다음 거 넘겨주세요. 구약에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기 때문에 땅의 지경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뭐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이렇게 다 지경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12지파에도 딱딱딱 분리를 했기 때문에 땅의 지경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가 있는 땅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이 여러분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 교회, 직장 이런 데가 여러분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활동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활동할 수 있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면 돼요. 거룩하게 여긴다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히 여겨준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이곳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거해 주시고 천군천사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얻게 하옵소서. 그냥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쉴드 쳐주신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게 되게 간단한 거. 다음 거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자,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곳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곳에 천군천사가 그 땅에 와요. 거기에 와서 활동하고 도와준다. 그런데 그 외의 지역은, 하나님의 법이 적용이 안 된 그 외의 지역은 사단 마귀가 활동을 해요. 그냥 공중권세 잡고선 어떻게 하면 쟤네들을 꼬실까라고 해요. 뭘로? 물질로. 여러 가지 다양한 욕심으로 여러분들 꼬신단 말이에요. 거기 넘어가게 만들려고 계속 유혹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그렇게 하려고 사단 마귀가 부단하게 노력을 해요. 이번에 승리가 참 이름은 승리인데 맨날 승리 못하는 그걔 참 인생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있는 그 땅이 뭐가 된 거예요? 사단이 잡고 있는 땅이 된 거예요.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승리가 이 승리인 줄 알고 있어. 자, 걔가 왜 성매매를 하고 마약에 대해서 손을 대고 막 이랬을까? 사단 마귀 유혹에 빠진 거예요. 결국은 걔가 무슨 팀이지? 빅뱅? 빅뱅은 근데 좀 빅뱅 많은 애들이 조금 문제가 좀 있어. 내가 다른 부분도 빅뱅을 싫어하지 않아요. 저는 다 좋아하긴 하는데 빅뱅은 너무 많이 걸렸어. 요즘 GD도 털리고 있던데. 군 생활을 왜 이렇게 못하는 거? 군대에서 너무 많이 없어가지고 진급을 못한다며? 참 별의별 애를 다 봤네. 아무쪼록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면 잘해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단이 활동하는 지역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렇다고 뭐 저희가 있는 쪽에 사단이 활동 못하냐? 아니죠. 사단이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야죠. 내가 있는 지역에 사단이 활동 못하게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 천군천사가 와가지고 나 쉴드 쳐주니까 사단 마귀가 와서 나 유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로 유혹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 그럼 나는 그 하나님 보호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고 내 입술에서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고 내게 어려움이 와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맨날 얻어맞고 맨날 힘들고 괴로움과 문제만 찾아온다. 다음 거 넘겨주세요. 스가랴 이제 말씀 나올 거예요. 스가랴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스가랴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대문 가봤어요? 남대문? 너무 먼가요? 그럼 수원성 가봤어요? 오히려 나는 수원성 지나가다 보긴 했는데 아무튼 성은 뭐예요? 성은 성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거잖아요. 성 안에 있는 거. 근데 성이 이렇게 있고 성이 있으면 그 안을 보호하지만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로 둘러싼 성곽. 여기는 개념으로 얘기하면 불로 둘러싼 성곽은 고정적이지가 않아요. 유동적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지경이 넓어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호하시는데 이 보호하시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있는 곳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얘기냐?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면 사단 마귀 권세가 와가지고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을 못한다. 왜? 하나님이 쉴드 쳐주니까. 뭘로? 불로. 불이 뭐예요?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와서 커버쳐준다. 그러면 공격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태로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 이런 상황이 오면 천군천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을 딱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11조 들어놓고 하나님 주의 말씀에 주님께서 11조 드리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보라고 했으니
내가 주의 말씀대로 드립니다, 복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대로 이런 애들이 천군천사니까. 걔네가 하늘에서 올라가서 주여, 사랑하는 이 녀석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행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할까? 야, 뭐 어떻게 막 가서 복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거지. 나는 하나님께서 이뻐하신 짓은 하나도 안 하고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주여 내가 내 삶에 복을 주시옵소서 한다고 복이 오냐?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 백날 한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기브 앤 테이크 얘기했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그냥 줘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왜요? 주님께서 말씀을 딱 할 때는 그거 하면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나 써놔요. 그럼 난 그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럼 그 말씀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예요. 안 해도 준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애가 천군천사예요.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이 막 쏟아진다. 그럼 그때부터 내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전도가 막 이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다가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막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 찾아와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한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일들,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셔요. 어떤 일들을 하기 원하시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알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여러분들이 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나타내는 삶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지식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우리는 열매라고 하죠. 기도의 열매.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걸 열매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야기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받았음에도 이야기 못하면 여러분 것만 되는 거예요. 근데 전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뤘는데 너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너도 한번 해봐라. 그럼 그 사람이 나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뤘어요. 그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는 거죠. 그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할까요? 기도에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요? 하나님 심심해서요?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들을 이루게 하신 그 기도를 이루게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 있죠?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오늘 내가 계속 얘기했네. 제자 훈련 할 때도 그랬고, 또래몬 할 때도 그 얘기하고, 또래장 교육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전도라는 건요, 그 사람의 문제를 알고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뭔가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가 뭐니? 라는 거예요. 이거 먼저 가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의 문제가 뭐니? 한나야, 너의 문제가 뭐니? 너 뭐가 힘들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뭐예요? 이 전도지 물품 이거 딱 들고 가서 이거 보여주는 거야. 야, 이거 어때? 이거 좋아? 자, 이거 가지고 받아. 우리 교회 꼭 나와야 돼. 그럼 얘가 뭘 이미 눈치챘어? 뭐를? 얘가 전도하는구나. 좋은 물건 주면 받지. 인마이 포켓탁하고 교회 나와요? 안 나오지.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어. 선물 준다는데 야, 내가 한 번 정도 가줄게. 두 번 안 와요. 안 와. 왜? 먹튀잖아. 먹튀가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줄 알아요? 다 먹튀에 여러분 똑같을걸요? 여러분 안 해봤어요? 다 해봤잖아. 옛날에 막 교회야 추석하면 문화상품권 준대. 안 해봤어? 문화상품권 받는 순간 교회 안 와.
그거 받고 계속 다니는 사람 있어요? 걔는 진짜 대단하네. 문화상품권 받고 계속 교회 다니는, 지금 웃는 애들 그리고 다니는 거지 다. 문화상품권 받고 지금 다니는 애들 지금 웃고 있어. 그런데 보통은 먹튀라고요. 왜 먹튀예요? 예수가 관심 있어요? 아니잖아요. 문화상품에는 관심이 있지. 자기의 목표를 이뤘어요. 그 교회 다닐 이유가 있어요? 없죠. 안 온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접근을 잘못한다고요. 접근 되게 잘못하고 있어요.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어려움이 있어요? 물질에 문제가 있다라고 막 얘기를 하면 그러시냐고. 나도 물질이 없어가지고 힘든 적이 있었다고, 어려운 적이 있었다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적이 있었는데 나도 그 문제 가지고 많이 힘들어했다고, 너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고. 근데 그 해결책이 나는 아는데 뭔지 알려줄까요? 그때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나는 이렇게 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는 데가 있다. 우리 교회다. 교회 한번 와봐라. 그 문제 해결된다.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되게 간단한 건데 뭔가 좀 다를 거예요. 여러분 먼저 훅 먼저 뭔지 내밀었어요. 원로부터 얘기해. 예수 믿으면 뭐 한다? 천국 간다. 이거 먼저 얘기해요. 근데 걔네들은 천국 관심 없거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천국, 여러분 안 믿는 아버지나 어머니 계시면 한번 오늘 가서 얘기해요. 엄마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야 너나 믿어라 이 자식아. 그러지. 웃기고 있는 소리 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관심 없단 말이야.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 근데 그 사람들 그 관심이 없거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지금 중요해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지금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가 중요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들 숨겨? 나에게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당장 내 눈앞에 돈이 없고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지. 지금 천국 언제 갈지도 모르는 그거 생각하고 있냐고. 당장 내일 가실 이 사람들한테 천국이 중요하지. 우리는 안 중요해. 그죠? 여러분 천국 중요해 지금? 천국하고 지옥 안 중요하잖아. 당장 뭐 먹고 살까가 중요하지. 근데 이 얘기 안 하고 맨날 천국과 지옥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지. 여러분들 그런 맨날 적군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천국, 교회, 전도 요 얘기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됐어 그거 너나 해. 안 가. 뭔 소리야. 이런 얘기 딱 나오잖아요. 전도하려고 이미 튕겨버려. 여러분 딱 전도 여기다 이게 전도지라고 딱 해요. 이게 만약 이게 USB거든요. 여기다가 평택제일감리교회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일로 69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줬어. 딱 보는데 USB가 눈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뭐가 봐요? 뭐가 보여? 평택제일감리교회 딱 보여. 그 순간 뭐예요? 제 의도를 파악했어. 뭐야? 그 의도가 뭐야? 내가 주문 의도가 뭐야? 우리 교회 와라. 걔네도 머리가 나쁘진 않거든. 세상 애들 머리 안 나빠요. 똑똑해요. 딱 주는 순간 파악했어요. 싫어. 괜찮아. 너나 가져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영혼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될 건 당연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 여러분 기도도 해야 돼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 사람의 아픔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주님의 곁으로 끌어오는 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더 전도 잘할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전도 잘할 수 있어요. 제 말이 틀렸어요? 나보다 반응을 안 해. 돈이 없어 봐서요.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서 모르는데요. 다 유표적이야.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전도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얼굴 그렇게 예뻐요? 능력이 갑자기 비굴해지는 것 같아. 능력이 많아요? 돈 많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까놓고 보자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할 거야? 그럼 그 사람의 진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만약에 이게 있으면 전도하기 편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가 아니지 평택역 앞에 대통령이 와가지고 아니 국회의원이 와서 아니면 진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예수 믿는데 여러분 혹시 예수 같이 믿으실래요? 하면 이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 끌려가요. 박지성이 와가지고 축구하는 사람 나가고 축구 막 해주다가 여러분 저 평택자에 감리교 가는데 우리 한번 같이 가실래요? 그럼 다 와.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축구 차다가 저랑 같이 우리 교회 갈래? 너 나가 자식아 이런다고요. 이거라고. 근데 없잖아 여러분. 세상 말로 일도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문제를 갖고 우리가 나가야 되잖아요. 전도할 수 있게 하는 능력 달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내가 없으니까 뭐 있어야 되거든. 뭐가 있어야 되니까. 그 뭐가 뭐예요? 때로는 이게 없으면 이거 달라고 하고 이게 나쁘면 이거 달라고 해야 되고 돈이 없으면 돈 달라고 해야 되고 왜?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이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발 이해 좀 하시라고. 근데 전도하려고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 주냐? 줘요. 여러분들이 있는 땅에서 여러분 말씀을 잘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땅으로 만들려면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땅에서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돈 달라고? 아니에요. 땡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거하는 땅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 거룩한 땅을 만들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다 잘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잘되는 땅에서 내 옆에 딱 봤더니 걱정근심거리가 있어요. 여기 걱정 인형이 있어. 그럼 얘한테 딱 잡고 야, 내 뭐야 뭐가 문제야? 딱 하고 그 문제 들어준 다음에 그 문제 해결하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나의 삶에 왜 그렇게 어려움들을 많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거 문제 내시고 풀어보라고 한 거예요. 얘 풀었어. 난 이미 답을 알아. 근데 얘가 그 문제 갖고 있네. 야 문제가 뭐야? 그 문제 알지. 자 우리 교회면 돼. 그래서 같이 기도해줘서 그 문제 해결됐어. 그럼 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현정아 쉽냐? 오랜만에 와서 들으니까 좀 느낌이 더 다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할 거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 찬양 전 여러분들이 잘 불렀으면 좋겠어요. 노래를 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노래 되게 못해요. 여러분 알죠? 매 주일마다 제가 사회 볼 때마다 높은 음이 안 올라가서 그냥 노래 안 하는 거. 저 노래 잘 못해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찬양이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해야 될 게 봉사가 아니고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예요. 전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여러분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쓰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한번 계속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 전도해야 되죠? 알려주시고 그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한 영혼을 데려오는 거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무엇보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각자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관계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 돈 벌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어려움 주신 이유 다 뭔지 아세요? 저거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움도 주고 힘든 일도 줬어요. 그 사람들에게 왜 또 내가 겪었던 그 문제가 그 사람에게 딱 보일까요? 그 사람 전도하러 하나님께서 딱 이제 타이밍 준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했어. 뭐만 얘기했어? 너무 본론으로 들어갔거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너 나 믿어 이 자식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내 할 얘기만 맨날 던져버렸어. 안 되는 거죠. 안 돼. 그 사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도도 지혜롭게 해야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땅, 내가 전도하는 그 땅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여러분 학교를 다니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를까요? 그리고 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